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할 때에 보면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잘 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저 친구는 전심전력한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공을 보고서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제 자신이 볼 때에도 전심전력 그 공을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해불가정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과 표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총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쏴야 될 사람이 많은 목표를 보고서 아무데나 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마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간증을 하나 한다면, 제가 처음에 자동차 면허증이야 누구나 다 있지만 면허증을 하나 땄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제일 끝에는 나중에 오토바이 큰 거 하나 사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 오토바이 면허증을 딱 따고 나니까 전형준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토바이 옛날에 잘 타고 다녔는데 가서 코치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참 묘하지요. 처음에 면허증을 땄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대형 버스 면허증을 땄든 트레일러 면허증을 땄든 땄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면허증을 따다 보니까, 목사님 왜 따셨어요? 지금은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 하려고 내가 땄습니다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란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생애가 후회가 없는 생애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어야만 합니다. 미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 기독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은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를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그 주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인가 우리는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내 인생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내 인생에 반드시 그 창조주 앞에서 항복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실은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중심 밖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에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한 10장 정도의 구절을 읽다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용어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일 겁니다. 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염려가 엄청 많은 게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무척 염려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전해야 되는데 이 염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염려는 지극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은 예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것들은 그 누구도 곡식을 주거나 기르거나 다스리거나 가꾸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날게 하시고 살게 하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만든 너희들이야 저것들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염려의 일인이 일어난다 하여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아버지이신 천부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는 나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한들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며, 네가 염려한들 네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농부가 가물었는데, 제가 직접 만난 농부입니다. 근데 이 농부는 그 가뭄 속에서 다 죽겠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이 농부만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염려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염려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염려한다고 되나요? 농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만 쳐다볼 뿐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농담 겸 진담 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영화관을 갈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야, 오늘 영화 구경 가자. 그러면 친구들이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나만 오면 다 공짜야, 우리 아버지가 다 얘기해놨어. 그리고 영화 구경을 가면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걱정합니다. 정말 공짜로 갈 수 있을까?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나만 혼자 즐겁게 갑니다. 나만 혼자. 왜요? 나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친구들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충실이가 기도할 때에 전염병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염병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의료진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합시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91편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전염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같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염려 앞에서, 우리들의 근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을 보고 이는 다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섭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이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장이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의 학력이 하나님과 화목한 학력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직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그 다음의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의를 가지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돈을 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의 명칭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을 칭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분명히 다른 매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은 여러분 내가 빛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빛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도 절대로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내가 빛인 줄 알고 내가 소금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세상은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매력적인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롭게 볼 수 있을까요? 술 취함이 결코 나라의 애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함이 결코 이웃의 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볼까요? 방탕함, 이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일까요? 내 추하게 사는 것이 내 이웃을 좋게 하는 것일까요? 결코 하나님의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그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헌금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경건해집니다. 내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경건해지고 내 삶이 거룩한데 어찌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잘 벌고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왕의 자녀의 식탁은 어떤 겁니까? 성만찬입니다. 왕의 자녀의 옷은 거룩한 예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의 의미가 제사장과 택하신 족속의 멋진 인생의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싸이입니다. 이 싸이의 노래 중에 유독 좋아하는 두 곡이 있는데 나는 챔피언, 그리고 나는 예술가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저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싸이 가수가 말합니다. 소리 질러! 나는 챔피언. 나도 모르게 소리 지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해불가정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챔피언은, 주인공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공은 외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챔피언은 고독한 겁니다. 도전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즐거이 쫓아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사는 날들이 챔피언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룩한 삶이며 택하신 주의 백성의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들이 참 매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놀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놀지도 모르고 일할 줄도 모르고 뭣도 부릴 줄 모르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돈만 연락에 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간혹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상담을 할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또 내 전공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사실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제가 딱 한마디만 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놀 줄 알고 뭣도 부릴 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그런지 왠지 요즘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섰다 하면 넘어진 줄 알으라는 주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확신 있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 내 인생에 짧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섬김이 내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나의 인생 속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수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덮으신 것처럼 주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언제나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신음합니다. 이렇게 신음합니다. 우리가 이 날들을 어떻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보고 흔들거리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우리 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지금이 아니라 처음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시 찾을 때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 영원한 인생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찾아야지요. 하나님 붙잡아야지요. 하나님 의지해야지요.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늘 답을 해놨어요. 내가, 영환아, 네가 염려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단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세월 낭비하지 말고 헛된 길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짧은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자기의 그 잘나빠진 역겨운 체면 때문에 비겁하고 치사하게 살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사십시오. 마치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설정해야 합니다. 간혹 제 휴대폰에,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찍은 사진 하면서 휴대폰에 떠요. 깜짝 놀라서 이건 뭐야 하고 보니까 제 휴대폰이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알게 할 수 있도록 위치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휴대폰도 내가 어디 갈 때 설정만 해놓으면 어디 가는 거 다 아는데,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